안녕하세요. 김도경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평강 속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9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부엌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성경 29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29절에는 요한의 세례라고 나오고 있고 30절에는 그의 세례라고 나오죠. 즉 29절과 30절 모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반면에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했죠. 결국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 즉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 결국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게 되었죠. 그 내용이 바로 29절로 30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과 받지 않는 것에 이다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말라기 3장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400여 년 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예수님 이렇게 출생 전 4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시대,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준비할 사자로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정말 그 말씀대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당시 백성들에게 회개 세례를 촉구하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전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의 세례 의식을 말하기보다는 그 의식을 통하여 회개라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해주고자 함이죠. 단순히 그 예식이 아니라는 걸, 그 예식을 통해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즉 회개를 통해서 그동안 선민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왔던 과거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것을 자랑했으며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만이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걸 자신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셨어요. 바로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기에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을 강조하지 않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라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언급하신 대로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게 된 것이죠. 반면에 구약의 율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자부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한다라고 자랑하고 자부했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선지서에 예언되었던 주를 예배하는 자, 그 자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으로 표현해 줍니다. 이 세대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비유를 해주시는데 예수는 그들을 가리켜서 시장에 앉아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는 아이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바로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고글에도 울지 않는다라고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33절과 34절을 통해서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요. 즉 요한에게 결혼식 놀이와 같이 좋은 반응을 요구했지만 요한은 금식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므로 장례식 놀이로 반응했으며 또 예수께는 장례식 놀이를 요구했지만 예수는 회개한 죄인들을 환대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어 참여하므로 결혼식 놀이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에는 이 세대의 사람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을 하고 예수님에게는 먹을 것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비난하고 예수님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종교 놀이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말에 이렇게 맞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순수히 순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신앙적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전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의 내내 그들과 신앙적으로 싸웠죠. 다투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과 타협했더라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 그것에 그대로 순응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바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다라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과 생각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대대로 믿고 섬겨왔듯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즉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면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생각을 온전히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한 필요에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맞춰드려야 하는 것인데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자들 가운데 설령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자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또 자기의 모든 자녀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와는 달리 예수님과 그의 사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의 삶은 지혜의 옳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 모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하셔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 모두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롭게 선택된 피택 장로, 피택 권사, 피택 집사 이분들이 2월부터 시작되는 임직자 훈련에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하루 이렇게 달려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